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방치된 인생을 살리시는 예수님, 방치된 인생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자,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가지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돌보십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내가 이제 어느 특정한 유튜브를 쭉 보다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관련된 주제 영상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최근에 좀 본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유튜브 볼 때 뭐를 자주 보냐면 프로야구 관련된 거 좀 많이 보는데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이 반려견, 반려묘 영상들을 보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게 뭐냐면 길고양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어느 유튜브의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고양이인데 봤더니 그냥 길고양이가 아니라 품종이 있는 고양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는 길거리에 방치될 수가 없는데 누군가 그 고양이를 키우다가 버린 거겠죠. 그래서 이 유튜브가 이 고양이들 데리고 와서 이 먹이고 뭐 돌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 방치되는 고양이를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안 한 거야. 젖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왜 젖이 왜 올라와 있을까 싶어서 고양이를 데려왔던 그 장소에 갔더니 새끼가 6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6마리도 이분이 다 데리고 왔어. 다 데리고 와서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고양이 안 키우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고양이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봤더니 범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고양이 키우신 분들 그거 아시나요? 범벅. 되게 무서운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새끼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맡겼는데 새끼 고양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보다 이제 더 심각한 일은 뭐냐면 이 유튜브가 본인이 원래 이게 입양을 해서 데리고 있었던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 고양이들도 같이 감염이 돼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영상인데 그거 보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이 방치된 동물을 그냥 두지 않고 일부러 수거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슬픔이 더 야기되고 커져버린 상황.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우리 집 도마뱀 쿠쿠가 떠올랐어요.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 기르는 도마뱀이 있는데 이 도마뱀이 최근에 이 염증이 심해가지고 정말 이게 시름시름 큰일 났다 어떻게 싶었다 했는데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도마뱀을 살렸어. 와 진짜 제 아내가 어떻게 살렸는지 궁금하시죠? 와 나중에 직접 들어보세요. 와 저분 진짜 치유자야 치유자. 도마뱀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어떤 외과적인 이 치료를 통해서 살렸는데 지금은 너무 건강해졌어. 예. 하여튼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양심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방치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국률의 마음이 있잖아요. 국률의 마음. 저거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분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분 케어가 필요한데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마음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딱 보면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제일 대표적인 기적이죠. 흔히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근데 대표적인 기적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왜 이게 대표적인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씨 뿌리는 비유와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공부하고 싶으면 오병이어 기적을 공부하면 되고요.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고 싶으면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딱 봤었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인데 이 4가지 복음서가 각자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 복음서에서.
각자 강조하는 것도 다른데,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동일하게 다 강조한 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더불어서 이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부러 다 기록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이 네 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이 네 가지 복음서를 혼자 이렇게 다 읽고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주석책이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묵상하고 보다가 발견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디 나와 있는가, PPT 한번 넘겨주세요. 보면 일단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21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요한복음은 6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뭐를 딱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 기적하면 성인 5천 명만 먹었다, 요것만 기억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몰려든 무리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을 고치세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그 현장에도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성인 남자만 5천 명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참 재밌어.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세리였던 마태가 썼는데 일부러 그 현장에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다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아까 마태복음에는 고치신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이 그룹을 딱 지어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였다라고 딱 표현이 됐어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한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뭐가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유일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들을 먹이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막 대화를 하는데 직접 실명이 거론될 정도로, 이 빌립이 이거는 불가능하다, 안드레가 요거는 안 된다 막 하면서 제자들이 실명이 딱 거론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이성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 반면에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3절은 다른 복음서와 무엇이 구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읽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을 보내셨잖아요. 전도 파송을 보내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과 동일한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지역의 동네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겠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이 시간을 보냈는지 그것이 나와요. 그리고 몰려들었던 무리가 있죠. 우리 한번 PPT 한번 넘겨주세요. 몰려들었던 이 무리, 고침을 받고 싶어가지고 나음을 받고 싶어서 왔던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이게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었어요. 유일하게. 몰려든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던가. 자, 그러면 일단은 전도 현장에 나가고 다시 돌아왔던 제자들,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사도들이 예수께 몰려왔대요. 전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전도 보고를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선교 갔다가 다른 나라 선교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막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선교 갔다가 돌아온, 전도 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역하다 돌아온 제자들 가운데 야! 안식은 천국에서 하면 되는 거야. 죽도록 충성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아요? 쉼을 가지라. 예. 우리 청소년들 기말고사 친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쉼을 가져야지. 그 들었어.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김조 목사님, 장이라 우리 사모님이 패스 청소년부 우리 이제 볼링 치러 간대요. 볼링 치러. 야, 쉼을 충분히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역 열심히 하다가 안식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있는 그 장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외딴 곳으로 갑니다. 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취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 다음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이 쉼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2절과 33절 말씀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여기 와서 앉으세요. 아니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괜찮아요. 예. 방송실로 들어가면 너무 외딴 곳이라 가지고 이 방송실에 앉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훈련되신 분들만 앉을 수 있어. 방송실 갔는데 훈련 안 돼 계시잖아요. 설교 안 들어요. 예, 그냥 딴 거에 집중하다가 예배를 못 드려요. 저기 훈련되신 분들만 앉을 수 있어요. 예, 훈련 안 되신 분들 못 돌아가십니다. 자, 이렇게 앞자리 앉아도 괜찮아요. 32절과 33절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근데 33절 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외딴 곳에 가서 좀 쉼을 취할 거라는 이 소문이 또 누군가 알았나 봐. 그랬더니 이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저희 그 가족이 7월 말에 여름 휴가를 가요. 저희 여름 휴가는 저는 매번 같은 곳에 가요. 저희 경기도 화성에 현대자동차 연수원을 이렇게 숙박으로 이제 개조해 놓은 그런 게 데가 있는데, 근데 거기를 저희 가족은 좀 자주 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수영장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우리 가족은 이렇게 여름 휴가를 가잖아요. 거의 수영 전지 훈련처럼 가요. 2박 3일 동안 수영을 한 5번 이상 해요. 하는데 근데 또 이제 그곳에 먼저 와 계실 분이 계시다면 같이 수영합시다. 자, 그래서 보니까 거기 갔더니 먼저 이 사람들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을 다하여 쫓아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보기로 준비했어요. 객관식이에요. 4번까지 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가? 1번,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하고 싶어서. 2번, 예수님께 새가족 반, 오늘 생명의 삶 수료 간증 드리니까 너무 삶 공부하고 싶은 거야. 생명의 삶 공부를 받고 싶어서. 3번, 우리 주중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 CTC 목장이 안식을 취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싶어서. 4번, 더 큰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문제, 대부분은 이 질병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고침받고 해결받고 싶어서. 1번에서 4번까지 몇 번이에요? 훌륭해. 오늘 그런 패션 입어도 돼. 다 맞췄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이들은 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계속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도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이들은 가르침에 대한 갈급함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 듣고 싶어서 모인 것 아니에요. 근데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요. 병 고치고 치유받고 귀신 내쫓는 그런 축사 사역.
여러분, 이건 필요한 사역이지만 이것 자체를 너무 과시해도 문제가 되지만, 근데 이 사역 자체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여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처럼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어려움, 이것만 그냥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오신 분들 대부분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오세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예. 교회에 오면 혹여나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건실하고 그리고 바람도 안 피고 술 담배도 멀리하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라는데 그러면 좋은 결혼 배우자 만날 수 있겠다. 여러분, 저는 가능한 대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걸 적극 권면하지만 그런 동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남의 압구정이나 신사동에 있는 큰 교회 가면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보니까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세일즈니까 관계를 맺고 이거 하는 것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진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가 예수님 믿고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난 하나님 나라 사명 위하여 복음을 파는 설교사다, 이러신 집사님도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 진짜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어서 세일즈를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각자 자기의 필요와 문제의 해결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쫓아내셨습니까? 야, 너 기도 동기 잘못됐어. 그거 고치고 난 다음에 예배당 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봤던가? 그러면 그게 34절에 나와요. 34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모여들은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민망히 여기셨다가 나와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병고침 받아야 되는데 병고침 받지 못해서,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데 문제 해결 받지 못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니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고침을 받겠다고, 문제 해결 받겠다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고통, 그 문제 해결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이 있는데, 진정한 슬픔이 있는데 그것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영혼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방치로부터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양의 특성을 보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고, 눈이 근시안이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낭떠러지가 있다도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웅덩이에 갇혔을 때 너무 이렇게 몸집은 큰데 다리는 짧다 보니까 들짐승이 왔었을 때 목자가 없으면 그 생명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무슨 말인가? 그들의 영혼,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존재.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만이 아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뭐 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앞전에도 여러분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치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있는 존재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듯이 공동체 안에서 목자를 두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믿는데 나는 안 믿어, 우리 가족이 믿으니까 나도 알아서 덩달아 천국 가겠지, 이런 거 없죠.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그렇지만 구원 이후의 신앙의 삶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 목자는 양처럼 떠돌아 있는 그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이것이 결핍돼서 그럴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럴 거야.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고,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 거고,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런 거고, 승진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런 거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이 온다고 생각들을 해요. 물론 그거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혹 그것이 해결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진정한 슬픔과 고통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좋은 직장을 얻는다 해가지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치되어 있지 말라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방치되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거.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동일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제자로 부르시고 목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는 거. 이게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기적. 왜 이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가? 도대체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어지자 어느새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예수님 설교가 짧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제가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만큼 딱 돼버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더 늦기 전에 이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농가로 보냅시다. 마을로 보냅시다.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주 들었거든요. 반복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또 설교 시작이야. 또 복음이야, 또 복음. 예수님, 이제 복음 말고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개발서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처세술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다른 교회는 가니까 복음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도 알려주고,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이렇게 뭐 선교단체 간사님도 불러가지고 재정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매번 복음만 가르쳐, 복음만. 내가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어. 이제 예수님 모습도 나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겠어. 또 그 설교, 또 그 설교. 그런데 보니까 설교도 짧지도 않아. 똑같은 설교 되게 길게. 저는 복음만 전할 거예요. 저는 진짜 복음만 전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흥미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복음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연합되지는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렇다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너희들이 가져다 주라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인 남자만 5천 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못해도 한번 10,000명 이상, 한 20,000명 가까이 있었겠죠.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들이 최소한 딱 한 조각이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밟는 품삯이에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로 잡을까요? 쉽게? 그러면 200데나리온을 하면 못해도 지금으로 그냥 편하게 환산하면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 아들이 그런 돈 없잖아요. 없잖아요. 고작 있는 게 보니까 확 찾아보니까 뭐였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요거를 한자로 만들어서 오병이어라고 부르잖아요. 오병이어가 여러분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잘 알죠. 이 작은 식량으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인 남자 5,000명 이상 배불리 먹고 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이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오병이어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했어요. 보니까 제 아들의 믿음이 없었는데 한 아이가 내민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막 막으셨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되게 그 사람의 순종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순종.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와, 예수님 되게 인색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있는 것, 그 작은 것까지도 다 짜내가지고 주님께 다 드려야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하시는 주님이신가? 라고 그 우리의 행위에 되게 강조를 많이 맞춰요. 이게 되게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또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가면 그냥 우리를 다 먹이시는 분이시네. 우리가 그냥 뭐 마음껏 살더라도 내 욕심 구하더라도 가면 그냥 다 알아서 주시는 분이시네. 이거는 이제 또 반율법주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사건은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치되어 하는 이 무리들한테 예수님은 빵 말고 물고기 말고 진짜 소개시켜주고픈 메뉴가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메뉴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정말 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식량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 바로 당신이에요.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빵만 찾는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또 나와요. 또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싶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썩을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고. 그 양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밑에 우리 자막으로 나올 건데 이 자막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식사 메뉴는 생명의 떡인 생명의 빵인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지금 믿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믿음이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새가족반, 지난주 새가족반 3가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그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라고, 영접하는 거라고. 또한 보니까 믿음은 뭐냐면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랑 믿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인 것처럼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식사를 합니다. 음식이 먹습니다.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면 이 음식들이 내 안에 영양분이 되잖아요. 당이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혈액이 되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 식사를 한 번 하고 여러분 그만두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은 뭐냐면
동사예요. 계속 꾸준히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식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 영생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알아서 천국 가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영생은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만약 이 자리에 성인 남자 5,000명 말고 5만 명 있었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못 행하셨을까요? 더 크게 잡아가지고 50만 명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수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제한받지 않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있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어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사건이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주중에 월요일 날 저 이제 대학생 동기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제 가끔씩 몇 개월마다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이미 뭐 40대 중반에 그냥 이렇게 직장인이죠. 회사 다니는 친구들인데 근데 그 중에 제가 대학생일 때 저랑 같이 자취를 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나온다 하길래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요즘 교회 잘 다니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코로나 이후에 잘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아내도 신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와이프는? 했더니 와이프도 아이들 뭐 양육하고 막 한다고 동네 교회 그냥 간간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부동산 쪽으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지방에 큰 지금 물건이 있는데 그거 팔리면 본인이 미혼모들을 구제하는 구제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예수님 만나도 좀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좀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이제 40대 중반에 그냥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고 저만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회복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고. 그 친구가 무슨 회복? 그러길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근데 그 친구가 또 봤더니 위례에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술자리 가서 1차, 2차, 3차 다 끝나고 그 친구들은 뭐 소주, 맥주 계속 먹고 저는 그날 탄산만 한 4병 먹었나? 너무 힘들어서. 와, 너무 힘들었어요. 내 먹고 그 친구랑 이제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그 친구가 뭐 위례 가는 길에 저를 이렇게 떨궈줬거든요. 저희 집이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그 가정 가운데 제가 좀 대화를 나눴어요, 친구랑.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좋은 일이죠. 교회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이죠. 헌금 많이 한다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그것과 구원받는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신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율법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에서 한 번도 헌금 드리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구원은 그런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다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듣고 그 은혜로 주어진 그 복음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으면 그 삶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으로, 주님에게 허락된 그 사명을 하고 싶은 그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게 알린다면,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거 이단이야. 그거 이단이에요. 복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듯이 가끔씩 이런 분들 봤어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자기 혼자 깔고 눌러앉은 사람이 있다. 베풀고 살아라. 여러분, 베풀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나누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이 없어도 나누고 살고 있어요. 베풀고 살 수 있어요. 저희 집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교회 우리 이제 음식이나 빵 같은 거 만들면 저희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 위해 가지고 현관문에 제 아내가 늘 걸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 법무법원 다니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한번 시간 낼 수 있냐고.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예. 여러분, 많이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많이 나누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 여러분이 나의 구원과 관련돼서 나의 선행과 의와 관련돼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행과 의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제와 선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돈 사용하기 전에 이거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정말 이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면 뭐부터 할까요? 바른 헌금 생활부터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시작하는 나의 진짜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왜 그거 하고 싶은가? 진짜 근본적인 동기. 이거 정말 하나님이랑 관계 있는 것인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그를 통하여 내가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이 나를 뭐 알아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서? 요거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 세 가지를 점검했는데 만약 그를 행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은 구제는 맡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예수님도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기도로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4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여러분, 나누어 주기 전에 예수님 뭐부터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했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를 했다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웃기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감사한다면 음식 얻어먹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리들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당시는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식사할 때 했던 습관이기는 해요. 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찬양기도 하는 거. 그렇다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빵을 직접 떼어서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죠. 십자가 죽음 앞에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님.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이들의 배고픔, 지금 빵 먹어도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플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는 거예요. 찢어지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 돼서 내가 찢어져야지, 내가 나누어 줘야지. 그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예수님, 억지가 아니었어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찢어서 나누어 줘야지. 그리고 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내가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헌신과 감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연유로 오늘 예배당에 오셨든지 어떠한 이유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방치해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주기 원하세요. 당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먹어도 시간 지나면 배고프다는 것은 뭐냐면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싶은 배우자든 높은 자리든 심이든 그 어떤 거든 그는 그때는 배부름 같지만 시간 지나면 더 큰 어기를 주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 방치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분 안에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내가 감히 무엇길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줄 수 있어. 제 아들도 처음에는 그랬죠. 예수님, 우리 나눠줄 수 없어요. 우리 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 아들 나중에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래, 우리는 돈이 없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 말하잖아요. 우리 이제 주연자매님 발목 아팠을 때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거. 우리에게 돈은 없을 수 있어. 사람은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돈 없어서 이들 못 먹이겠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제자들이 우리는 이들 먹일 수 없다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있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내게 생명의 복음이 있구나. 이 복음을 내가 나눠줄 수 있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내가 소개할 수 있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믿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목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있어야지만 목자를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나눠줄 수 있도록. 생명을 찢어주셔서 나눠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명 또한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제자로 목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게 주어졌구나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가운데 내가 함께 믿음으로 동력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그분의 살을 직접 찢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면서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양심이 있잖아요. 나 이거 소개만 하면 되는데,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듣고 믿기만 믿으면 되는데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먹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는 분이 있으면 오늘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먹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을 먹고 마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결핍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 죽음 이후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